이미 일어난 과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는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제 차에서 이동하며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분노 사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우리는 분노, 잠재된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이죠. 한 번쯤은 분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분노가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죠. 긍정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예수님의 분노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향해서 그들의 상을 엎으면서까지 화를 내셨잖아요. 분노죠. 그 분노는 진리에 대한 분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분노, 의의 분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분노는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분노죠. 짜증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억울하거나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분노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도 그런 분노가 나오죠. 가장 원류라고 한다면 아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경험한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향해 분노하죠. 동생을 쳐 죽여버리죠. 그래서 분노는, 잘못된 분노, 부정적 분노는 반드시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파괴, 가정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분노는 4가지 싸움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싸움입니다. 여기 관계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이에요. 왜 가인이 분노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죄로 인한 영향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바른 관계였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관계가 삐뚤어져 버렸죠. 그로 인해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을 잘해야지만 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라고 만드는 것을 자꾸 제거시켜야 되죠. 두 번째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분노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죠. 그런데 뒤돌아서 후회하고 결국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신뢰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는 결국 참음의 싸움, 인내의 싸움이잖아요. 인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이죠. 저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근데 그때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평정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결단의 싸움입니다. 왜 결단의 싸움이냐 하면, 여러분, 분노가 생각보다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의 분노를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 엄마의 분노를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 자신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분노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경험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분노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결연한 의지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분노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결연하게 결단해 버려야 돼요. 사실 쉽지 않죠?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이 4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째는 바로 해석의 싸움입니다. 분노를 왜 하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해석을 잘못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함의 감정으로 폭발해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무튼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죠. 흙수저 인생.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그 말을 들어가 보면
결국 과거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억울한 일도 잠시 전의 일이더라도 지나갔어요. 아주 잠시 전의 일이라도 지나간 일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의 포인트를 보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과거의 해석을 걸림돌로 해석하지 말고 디딤돌로 해석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억울한 일을 겪고 짜증나는 일을 겪더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긍정의 해석, 믿음의 해석, 하나님을 향한 이 해석. 그래서 분노는 해석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았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그리 많다고. 근데 그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긍정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훗날 오히려 형제들 품는 엄청난 그릇,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는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긍정으로 해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마인드예요. 결국에는 이 마인드로 살아가면 어제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도 오늘 어제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 순간 짜증나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좀 지나야지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분노사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싸움 잘하면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싸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두 번째, 인내의 싸움. 순간 폭발하려고 할 때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인내하라. 세 번째, 결단의 싸움. 분노의 대물림을 막아라. 분노하지 말라. 결단하라. 네 번째, 해석의 싸움. 걸림돌로 해석하지 말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든 걸림돌로 해석하지 말고 디딤돌로 해석하라. 이렇게 해석의 싸움을 잘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은 항상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